예, 무척 더운데 더위를 이제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가는데 제가 이 더위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피서를 가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위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 그 더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힐링 캠프에 가셨던 모든 분들은 내가 볼 때 더위를 즐기신 분들 같아요. 논류자를 쓴다면 한문으로 이제 피서, 투서, 유서, 우린 다 이번 힐링 캠프에서 유서들을 쓰고 오셨어요. 나중에 이제 별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유서를 쓰셨는지. 그 캠프에서도 강사 목사님이 그 오프라 윈프리의 5가지 감사를 매일 적어보라는 말씀을 했는데 캠프를 끝나고 뭐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나 5가지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첫째, 옥수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강원도 찰옥수수 먹고 또 밥맛도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행사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저희도 이제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일일 견학도 가고 뭐 이러면 그 넘어지고 어디 까지고 말이지 이제 다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 정말 아무런 사고 없는 거, 무사고한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불평. 그 뜨겁고 더운데 모이면은 우리는 저기 이제 뭐 어디 정치 비판도 하고 무슨 어디에 뭐 잘못된 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구석구석 모이고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보면 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지 불평에 대한 얘기는 정치도 안 하고 아마 좀 저기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좀 편했을 겁니다. 이번에 비판들을 안 하시고 불평 안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한 것도 불평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불편한 그 현장 상황에서도 불평하시는 분들이 참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5번째 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가지씩을 한번 마음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서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만났던 모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내 삶이 돌아보면은 떠밀려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게 너무 짧은 금방 이제 60, 70이 되고 막 이렇게 된 거 보면은 힘들게 살고 열심히도 살았다고 하지만 무언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떠밀려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목표를 두고 이 목표대로 한번 달성을 하고 주님의 뜻에 어떤 영적 단계를 성숙해 보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해서 달려오기보다는 주변 여건과 교회 상황 속에서 그냥 떠밀려오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에서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시련을 겪으면서 이 복음서에 이 서신서에 기록되는 그 바울이 거명한 사람들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른다 그래요.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데는 동료들도 있고 동역자 혹은 성도들 혹은 아주 자기를 감동시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 또는 바울을 괴롭히거나 바울을 반대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신앙의 추억들을 이 서신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에게 아주 인상적인 사람들이 꼽힌다면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돌아보면 신앙의 동지와 더불어서 또 우리 신앙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갈등과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나에게 정말 잊지 못할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준, 도움을 준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그 신앙의 거장이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마치고 사라져 가는데, 그 사역에 있어서는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의 수고와 노력과 협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에 캠프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열심히 이 캠프가 힐링되도록,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들이 모든 분들이 다 지켜봤어요. 교육자들이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애쓰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수많은 그 행사하는데 뭐 2달 전부터 그렇게 모임을 하고 그러나 이런 생각 들지만, 그것이 어떤 무슨 세심한 사항들에 대한 준비도 되겠지만 그거 자체가 기도일 줄 압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혹시라도 빈틈이 생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의 행동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고, 육체적으로 봉사도 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고, 또 여기 와서 일하시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이 힐링 캠프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힐링시키고, 우리가 비록 111년 만에 폭염 하나의 재난이지만 이 속에서도 훌륭한 은혜스러운 캠프를 이뤄냈다는 것들을 한번 바울의 동역과 함께 비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불참하신 분들, 사정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대로 자리를 지키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 있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 있을 동안 가정을 지키시고, 나 떠나 있을 동안 우리 직장을 지키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참여한다는 것만 해도 이건 상당한 고난의 행군이다. 또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 9절에서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드로아에 들려서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과 그 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감동적인, 자기가 제일 어려운 최종적 상황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지난 힐링 캠프에서도 강사님이 다 죽어가는 분들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고 운명을 하더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사례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신앙의 이런 여정을 마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영적 아들에 대한 어떤 감동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 모두가 있을 줄 압니다. 꼭 보고 죽어야 할 사람, 꼭 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육적으로는 가족들이 있고 가정이 있지만 그 외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절명의 순간에 나는 꼭 누구누구 집사를, 누구누구 장로를, 누구누구 목사님을 한번 보고 내가 숨을 마치겠다, 이런 감동적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 선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 삶이 고단하고 공고할 때에 나의 어려운 사정을, 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내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고 또는 손을 벌리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잘못 말했다가 잘못 부탁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내가 잘못 비밀을 털어놨다가 동네방네 소문이 나고, 그런 거 말고 이 사람만은 내 사정을 거의 간직해 줄 수 있고, 또 내 고민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줄 수 있고, 내 절박한 부탁을 어렵지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내 친구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손을 벌릴 때, 혹은 자기의 말 못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이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흉보지 않고 내가 그걸 덮으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그러한 절친 혹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아들과 같은 믿음의 친구로,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위도함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맺되 인간적 관계가, 그 관계의 기술이 정말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주일날 한번 만나지만은 정말 일주일이 정말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우러나와서 하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관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도 정말 사이좋은 관계가 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고슴도치 얘기도 했지만은 그걸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너무 가까이 붙으면 따가우니까 적당한 사이를 두고 자기 할 일을 하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면은 남에게 상처 줄 일 없고, 그건 뭐냐면 내가 다른 성도에게, 다른 중직자에게, 혹은 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을 비교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하고, 또 어느 교회 정말 감동적이고 자기 이 희생적인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 성도들을 비교한다면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의 관계가 사이가 좋을 일이 없어요. 이게 사이가 좋다는 것은, 저기 허브공원에도 가면은 이제 새로 단장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림 공부를 좀 한 사람이지만 보니까 나무를 너무 사이가 비좁게 심어놨어요. 사이가 안 좋아. 그럼 그 중에 절반은 다 죽습니다. 좀 사이가 떨어져야 공기도 유통하면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관계를 유지할 때 너무 윗사람에게, 책임자에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 대신 나는 최대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 서로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사이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섭섭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누구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또 미운 사람은 밉더라고요. 그죠? 미운 사람이 있어. 그냥 자식들도 그렇다래, 부모도. 저도 뭐 둘 뿐이니까 이제 얘기하면 이거 저기 하지만은, 자식도 어떤 자식은 뭐 잘못 안 했는데도 좀 미울 때가 있고, 어떤 자식은 조금 잘못돼도 귀엽게 봐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부모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나를 구원하셨던 그 현장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를 표현할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사랑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번에 병원에 일주일 있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저 병원에 이렇게 물리치료하러 자주 가보니까 다 이렇게 병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교도소에 가면 죄인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재수 없어서 오신 분들만 있어서 교도소에는 의인들만 있고 교회는 죄인들만 있고 병원에는 환자들만 있어요. 환자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겸손하더라고요. 뭐 남자분들도 뭐 어디 다른 데에 뭐 물건 사러 가서는 상점에 가서는 큰 소리 치고 어디 종업원 어디 갔어? 왜 이래? 이러는 분들이지만 병원에 가면은 그것도 간원이나 이러는데 아우 저 왔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아주 그 목소리가 상당히 겸손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 잘 보니까 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은 출근해가지고 진료하다가 또 회진 돌고 또 환자들 이렇게 위로하고 괜찮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갔다가 또 치료하다 또 올라와서 돌보고 그러고 가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도 나오고 그 주일 날도 나오셨더라고요. 왜 그분도 믿으시는 분인 줄 아는데 그래서 이래 주일 날까지도 나오셨냐고 제가 그랬더니 한번 다 뵙고 가야지요. 그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버는데 언제 놀러 가고 언제 쉬나. 오늘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제가 얘기를 듣기로 뭐 해외도 잘 가고 놀러도 잘 가고 뭐 며칠 일하고 며칠 놀러 다닌다 들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놀러 다닐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수요일 날은 조금 일찍 맞춰요. 3시까지만 한다고. 그때 쉰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의사의 모심. 이 의사들도 존경받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고. 목사도 존경받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여기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했는데 의사들 누가 존경받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 체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런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보면 종군 기자야. 포화가 쏟아지고 총탄이 빗발치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기록하고 사진 찍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의사니까 또 치료도 하고.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바울 아프면 바울만 치료하고 다른 동역자들이 아프다려면 넌 가만히 있어. 나는 오직 담임 목사님만 치료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 따라다니는 선교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치료하고 또 치료만 했겠습니까? 그 위에 굳은 일들 다 하고. 얼마나 생사를 오가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를 도우면서 2중 3중의 역할을 1인 다역의 봉사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불교에 보면은 천수보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천수보살이라는 말은 보살인데 손이 1000개라는 게 손이 1000개의 손하고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이다. 그건 괴물이네. 그건 뭐냐면은 보살의 마음, 중생의 일반인들의 마음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살펴주고 봉사해주는 그걸 발견해내는 눈이 1000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도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 믿음 생활 하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데 딱히 좋은 일 할 만한 일이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보면 또 뭐 살 만큼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낫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눈을 1000개 가지고 보시면
다시 말하면 다양한 각도로 보시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이 보이고, 또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봉사하면 다양한 여러 일들을 봉사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힐링 캠프에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천수보살은 없어. 천수 집사, 천수 권사, 천수 리더, 천수 봉사자들, 성도들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천수 보살은 없어도 다들 여러 분야의 활동을 다양하게, 이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노력들을 하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뜨고, 우리가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것들을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다양하게 바라보고, 다양한 손으로 손길로 봉사를 하는 그러한 누가와 같은 1인 다역의 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그러한 소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레스게는 어려울 시기에 바울의 명령을 받고 갈라디아로 보내진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살피진 않아도 여기 이름을 거명한 사람들은 바울의 가슴속에 봉사자로서 또는 동역을, 내 일을, 복음사역을 도왔던 사람들로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일 줄 압니다. 또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레데에 남겨두고 그곳에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남겨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단들이 득세하던 시대에 디도는 짐작하건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 여러분, 이단을 구제한다고, 이단을 전도한다고 갔다가 이단에 빨려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더 매력이 있네 하고. 디도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바울이 이단들의 시비 속에 있는 이 교회에 남겨둔 것은 신앙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그 나름대로의 신앙에 굳은 그런 확고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며 틀림없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좀 사고방식이 폭넓고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이쪽 사람도 잘 이렇게 설득하고 저쪽 사람도 설득해서 화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투옥될 때까지 디도는 니고볼리에 있다가 지금 달마디아라는 오늘의 유고슬라비아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또 마가가 나옵니다. 11절에 마가가 나오는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한 인물이니라. 마가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도 나가려고 할 때에 처음에는 이제 선교 초기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지만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의견이 엇갈려 가지고 결별을 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꺼려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훌륭한 복음의 동역자로, 남은 생애에 꼭 필요한 옆에 있어줘야 할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 한번 조금 실수를 했다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단정돼야 될 만한, 낙오돼야 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내가 일었으면, 쓰러졌어도 망했어도 다시 일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기고도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는지라.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심판의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건 우리는 이런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을 되게 그 보복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나에게 해코지를 입힌 사람이나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런
바울의 14절 말씀,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마음. 그건 뭐냐면 두고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섭섭했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가 한 차례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힐링 캠프에서 다 그런 말씀들 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 하시는 송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도 그러시겠지만은, 문제의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 부모가 있고 문제의 교사가 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어른들은, 교사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아닙니다.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나 애들을 혼을 낸단 말이야. 때린단 말이야. 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때리고 혼을 내는 거는, 그건 하나의 형벌이에요. 징벌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도둑질을 했어도 그렇고, 남을 칼로 찔렀어도 그걸 경찰이 잡아다가 혼을 낼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은 잡아다 조사만 하는 거야. 경찰이 혼내고 몽둥이를 때리면서 너 자식아 왜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혼을 내는 거는 오직 판사만 할 수 있는 거야. 재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낼 수 없는 게, 우리가 혼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때리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하니까 그 아동들이 문제가 생기는, 문제아가 되는 거란 말이죠. 어렵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심판을, 그 판단을,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또 아동들이 문제 행동을 하면 그게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부모가 또는 선생이 얼마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도록 한번 맡겨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19절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일입니다. 여러모로 바울의 선교를 도운 그 모범적 그 신앙인 부부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줄 압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부가 신앙생활한 많이들 합니다. 또 부부가 못 하시는 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참 마음에 나름대로 아쉬움과 짐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생각이 틀리다 보면 의견이 차이가 나고, 또 생각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저 밖에서만 다투면 괜찮은데 교회 문제나 교회 오는 문제들 가지고도 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런 부분들에서 원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하고 봉사하는데도 원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부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데마, 가보, 에라스도, 두르비모, 또 21절에 보면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디아, 이런 모든 여러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동역의 행동들, 그 일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기 표현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봉사와 수고를 했으나 그들의 사항들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보면 21절에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겨울이 되면 항구에 배가 묶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보면 인생의 겨울이 돌아오면 우리가 오고자 해도 못 오고,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때가,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힐링 캠프를 통해서도, 저도 이 힐링 캠프라 해서 우리가 좀 다들 이제 어르신들도 그러고, 이거 뭐 힐링 캠프라 해서 많이 쉬는 걸로 알고 왔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시작할 때 강의가 너무 많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랬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캠프의 강의나 이런 행사에 임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일상적인 그런 강의라기보다도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이, 잘 죽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잘 죽기 위해서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앞에서 무슨 유언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우리는 지금 인생의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면서 뭘 준비할까? 무엇을? 나름대로 내가 노후 살아갈 이런 물질적인 거나 유형적인 조건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죽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를 다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죽음은 살아서보다도, 제가 삼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항상 저는 그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맨 끝에 삼손이 죽고 나서 그 기록되기를, 사사기에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자기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사탄이 이를 죽인 게 살아서 영맹할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이 더 많다는 게, 그러니까 삼손이 죽으면서도 그 좋은 족적을 남겼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 뉴스에 보니까 정의당이 지지율이 15%대로 올랐다 그래요. 15%.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뭐 11%인가 그랬었는데, 제1야당이었었는데 지금 지지도로 봐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 노회찬 의원이 살아있을 때 항상 오비일학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뭐냐면 5등인 정의당이 나르면은, 기상하면 2등인 뭐 야당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됐지만 노 의원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도 전도도 많이 하고 뭐 하지만,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남은 생애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감동을 주고, 혹은 죽은 후에도 더 많은 감동을 주고 주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정말 참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참수형을 당했을 것이라는 전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 편지를 쓰면서, 또 바울이 신앙적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시대까지 바울의 이름이 복음으로 전파되면서 수많은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힐링 캠프에 가셨던 분들은 다 사전 유언장을 다 쓰셨는데, 정말 그 마음에 가지신 대로 정말 남은 우리의 생애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되고, 남은 후손들이나 남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우리 인생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